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버이날만 되면은 아버지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은 많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노가수가 불렀던 꽃구경 가자고 하는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이 가수가 노래를 나이도 저보다도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구성지고 애달프게 노래를 부르는지 참 제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노래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갖다가 버려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런 좋은 봄날에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가고 그러는 날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꽃 구경 가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가지고 아들이 꽃 구경을 가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랬더니 아들이 제 등에 업히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 등에 업혔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자마자 아들은 마을을 지나고 산속을 지나고 시내를 건너고 그러더니 깊은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비로소 이 아들이 나를 지금 꽃구경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나 하면서 말을 잃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조금 가시다가 어머니는 자기를 업고 가는 지게에 업고 가는 그 길에 솔잎이 있는 것을 보고 솔잎을 한 움큼씩 따서 그 자기가 가는 길에다가 뿌리고 그 아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왜? 어머니는 그 솔잎을 따서 그 길에다가 뿌렸을까요? 그것은 아들 때문에 자기를 지금 버리러 가는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혹시나 이따가 내려갈 적에 길을 잊을까 봐서 그 솔잎을 따서 한 움큼씩 뿌리고 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년 한 번씩은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교회에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희생해서 사랑을 하는 말씀이었고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시는 것이 5장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6장에 들어서는 이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여러분 볼까요? 4절에 제가 못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적에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애들이 36개월만 되면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잘하는가 못하는가 소리를 질러도 진짜 이뻐서 소리를 지르는가 미워서 소리 지르는가 다 알아요. 다 알아. 자녀를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내가 낳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낳았죠.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녀가 생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요즘 결혼해도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그 자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고 세상 풍조에 맞춰서 똑같이 어려서부터 유치원 보내고 또 학교 보내고 이런 방법 그렇게 똑같이 키우려고 해요. 물론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키운 자식들이 효도하던가요? 아니요. 일찍 키워놓고 일찍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되면은 그 자녀들은 일찍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돌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키우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저희 아들, 딸을 키웠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자식들을 키우는 건 똑같은 조건으로 키웠어요. 키우고 보니까 지금 와서 제일 후회되고 가슴 아픈 것이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사는 세상에서 그것은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식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되돌려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예,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식은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통 효라고 얘기하잖아요. 효. 어떻게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 순종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자의적으로 사랑해서 기쁘게 섬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해서 기뻐서 자의적으로 섬겨야지 부부니까 할 수 없이 섬기거나 내가 저 남편을 떠나면 내가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왜 순종하라고 그러냐?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왜 순종해야 되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좋을 적에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들어서 판단했을 적에 이게 내 판단에도 옳은 것 같다. 그럴 적에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해요. 모든 일에. 그런데 오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단서가 하나 달려있죠. 1절에 잘 보면 어떤 단서가 달려있습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랬을 적에 교회를 안 가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멘. 만약에 정말 부모님께서 아들이 아니면 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면 그 부모님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이 자식이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에게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부득불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할 수 없이 부모를 가슴 아프지만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다가 우연히 여러분이 잘 아는 가시고기 그 유튜브에서 그것을 잠깐 봤어요. 저는 그동안에 어머니는 아주 위대하시지만 아버지는 조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배 아파서 막 힘들게 애 나올 때 당신은 뭐 했어? 내가 의사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있어. 당신은 뭐 했어? 뭐 했어?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그럼 남자들이 조금 할 말이 조금 없어지죠. 근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이 가시고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 가시고기가 엄마 가시고기가 와서 알을 낳아주면은 그때부터 엄마 가시고기는 알만 낳아주고 떠나버리고 나면은 이제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 알을 부화시키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자기의 꼬리와 자기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막 부채질을 하고 말이죠. 죽도록 부채질해서 온 습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적들이 오면 다 쫓아내고 결국은 알이 부화될 때쯤 되니까 그 아버지 가시고기는 입도 다 헐고 꼬리도 지느러미도 다 헐고 결국은 뒤집어져서 죽게 되고 그때 새끼들은 살아나고 그때 새끼들이 그 아버지 가시고기를 뜯어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위대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3절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가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키우는데 자식들이 알아서 그냥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효도하고 하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이렇게 니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특별 보너스로 너희들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기 새끼는 자기 몸을 바쳐서 사랑하도록 유전인자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아무리 고슴도치처럼 생겼어도 자기 새끼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고 그럴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멘. 전에 어떤 어버이날 당선 후기를 쓴 당선작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80이 되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가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나 3만 원만 줘라. 그랬더니 아들이 저 돈 없어요. 박정하게 그걸 뿌리치고 그냥 버스 타러 나가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노인정에 모여서 같이 어르신들끼리 이런저런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이렇게 놀기도 하지만 가끔 거기에서 대접하는 사람들한테 소주도 얻어먹고 뭐도 얻어먹고 그래서 자기도 늘 얻어먹기만 할 수 없으니까 좀 한번 대접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아버지가 너무 박정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눈물이 정말 핑 돌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그의 아내가 남편이 출근길을 간 그 길을 달려서 쫓아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남편에게 당신 지갑에 있는 돈 다 내놔. 그랬더니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 아니 갑자기 당신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애들 옷도 사줘야 되고 오늘 나 동창들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었는데 5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아버지는 집 담벼락에 기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며느라 고맙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어른들을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퇴근해서 보니까 아이들 옷 사준다고 돈 가져가더니 옷도 안 사주고 입혔지도 않았고 애들이 얼굴이 꾀재재하게 씻기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오늘은 참으리라고 하룻밤을 참았는데 그 다음 날도 출근하고 갔다 오니까 또 애들이 똑같아. 더 추접스러워 보여. 그래서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도대체가 왜 애들을 저렇게 씻기지도 않고 저렇게 옷도 안 입히고 저게 뭐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뭐로 우리가 쟤들을 그렇게 씻기고 입히고 해.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렇게 잘해왔는데 오늘 3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박정하게 아버지한테 돈 없다고 아버지 뿌리치고 눈물 흘리게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너무 기가 질린 남편은 그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둬요. 전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고려장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손자를 통해서 야 아들아 너 네 할아버지 저기 지게에 메어가지고 저 깊은 산골에 좀 버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자는 아버지 말이니까 예 하고 순종을 하고 가서 그 할아버지를 깊은 산골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올 때 그 할아버지를 업고 갔던 지고 갔던 지게를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얘 뭐대로 지게는 가지고 왔어. 그냥 거기다 버리고 오지. 그랬더니 그 손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나중에 아버지도 또 여기서 지고 가야 되는데 왜 그걸 버리고 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경하라는 말은요, 순종하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런 소리예요. 부모님 모시는 것에 가치를 둬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 말을 현대말로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을 아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셔라 그런 소리죠. 아멘. 예전에도 스승은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부모님을 그런 마음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말은 원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적에 카베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인간인 부모에게도 이 말을 썼다는 말은 곧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났던 못났던 부모님의 생활 철학이 나에게 맞던 안 맞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5계명에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고 거기 말고도 구약에 레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돌에 쳐서 죽게 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도 지금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죠. 힘도 세죠. 그리고 이쁘죠. 잘생겼죠. 위대해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못 사네, 잘 사네, 얼굴이 어떠네, 저떠네 따지기 시작하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부모는 이미 늙고 병들고 능력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가
정말 재주가 많아서 이병철 씨처럼 막 수많은 돈을 모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 장관 뭐 이런 거로 하는 아버지나 뭐 그런 분이 아니면은 다 늙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불성설,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제대로 공경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공경은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공경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형식적으로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 효를 해야 된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시 효자. 그래서 그 효자는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너무너무 잘해서 그 효자가 아주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 효자에게 아주 귀한 이야기가 들렸는데 아주 자기 못지않게 훌륭한 시골에 효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도시 효자는 도대체 이 시골 효자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마침 그 시골 효자집에 딱 당도를 했는데 그 시골 효자가 이 등에다가 지게에다가 막 장작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이게 지고 막 자기 집에 도달하면서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부엌에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수고해서 막 달려오더니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는 그 장작을 그 어머니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또 갑자기 부엌에 가더니 대야에다가 뜨뜻한 김이 모락모락 난 물을 떠갖고 오고 아들 보고 아들아 여기 발 위에 앉아라 발레 밀어라 그러더니 그냥 발을 막 하는 거예요. 도시 그 효자가 보니까 아니 저렇게 늙으시고 기력이 없으신 어머니를 저렇게 발을 지가 씻겨드려야지 거꾸로 씻겨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효자는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당신 정말 효자 중에 효자라고 그렇게 나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들은 소문이 잘못됐나 보네.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당신 어머니에게 발을 씻기게 하냐. 그랬더니 이 시골 효자가 말을 했어요. 예, 저는 효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해달라는 대로 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도시 효자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행한 효도는 내 마음대로 한 잘못된 효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골 효자 모자지간에는 저렇게 발을 씻겨주면서도 그렇게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어머니 얼굴이 확
펴진 상태로 그렇게 대화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효도를 하는데도 얼굴이 늘 보면은 구겨져 있어. 그래서 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따르는 것이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다 그 말이죠.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공경하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건강을 보살펴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의 소원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들 또 자기 먹고 사니라고 부모님은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걸 커가는 것이 눈에 쑥쑥 보이는데 부모님은 기력이 쇠해지고 늙어가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런 부모님에게 보약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그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뭐니 해도 뭐니해요. 돈이에요, 돈. 저도 요즘은요, 아이고 뭐 아직 70도 안 됐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요. 그냥 어깨 아프죠, 무릎 아프더니 이제는 허리 아프죠. 아니 자식들이 생각할 적에는 뭐 맨날 집에만 있는데 돈 들어갈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돈이 정말로 필요해요, 늙으니까. 응?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다 갚을 길도 없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돈을 드리라고 해도 용돈을 안 드리니까 나라에서는 뭐요? 어버이주의를 만들어서 니네들 참 못하면 그때라도 좀 해라.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버이주의인데도 그냥 입 싹 씻고 전화 한 통도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어머님들 계시는데 그런 자식 없죠? 네? 또 어버이날이면 아침에 일찍이 전화해가지고 말로만 생색내고 전화 끝나면 그냥 입 싹 씻는 자식도 있고요. 또 그거보다 조금 나은 자식은 손자들하고 같이 와서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용돈이라도 주고 갈까 하고 기대었는데 그냥 쑥 가버려. 참 그거 참. 네? 꼭 여러분 밥만 사주지 말고 용돈 주세요, 제발. 네? 전에 어떤 그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하는 부부에게 그 목사님이 줄에다가 이런 거였어요. 여기 결혼하는 두 사람은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서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부부가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드리되 반은 시댁으로 반은 친정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한 번 안타를 탁 치는데 그냥 한두 달을 하려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결혼 예식이 끝나면 반드시 자동 이체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지담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줄이거나 안 주는 현대판 고르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은 양가 부모님에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창고를 두둑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부모님 중에는요, 더 늙기 전에 아프기 전에 소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나 늙기 전에 저기 비행기 한번 타고 어디 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 살아 생전에 이거 먹고 싶은데 지금 못 먹었어, 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러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이야기해서 그 소원 풀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수에 갈 때마다 제가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것은요,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가시기요,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에게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히셔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슬프고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적에 효도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원하신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보다 더 못하고 이상하게 불효하고 이러면 누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삶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효를 내서, 저처럼 부모님이 떠나가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자식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자식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어린아이같이 생각이 돼요. 늘.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은 이제 다 컸다고 부모님에게 말대꾸하고, 또 모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의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에게 핀잔을 주고 멸시를 하고, 그럴 적에는 부모는 가장 슬퍼져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무리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하고 먼저 대답을 하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절대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이미 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들, 내 부모님 모시듯 그렇게 공경해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오래오래 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